할렐루야. 오늘 금요 회복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다시 한번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는 다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삶의 여정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한자리로 모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좀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일어나서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없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 찾아와 그 사랑에 얇은 안에만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구비처럼 너에게 다가와 그 사랑에 영혼에만 채우네 주님께 감사의 한번 박수 올려드릴까요?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그의 십자가 잃어버린 나를 찾아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내려놓고 난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아멘.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부어지셨습니까? 온통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가도 여러 관계의 문제 때문에 또 직장의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온통 마음이 번민하다가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만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입술이 열리기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기분이 좋다가도 막 시끄럽게 떠들다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만 되면 내 입이 다물어지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부어져 있습니까?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할 때에 좀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가득 부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 확인시켜 주셔서 주님, 내가 다른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온전한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나로 하여금 입술을 열어 주님을 노력해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내 입술을 열어 그렇게 주님을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을 내가 나의 사랑을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을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금요기도회로 모이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보고 싶어서 주님께 간구할 것이 있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모하는 영혼들 주님께서 풍성하게 만족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어둡고 어그러진 발걸음들 주님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저희가 날마다 우리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건들과 많은 일들 속에서 일주일을 살다 왔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들을 말씀들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설교하는 저와도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의도대로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7절 말씀, 신약성경 327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7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다 함께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이 살수록 힘이 든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너무 힘들다. 아무리 해도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역시 그러한 때를 지났고 또 가끔 지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눴으면 하고 선택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입니다.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이고 이 골로새 지역은 소아시아의 부르기아주 남서쪽 루커스 계곡에 위치한 곳으로 동서양의 문물이 교차하는 곳입니다. 동서양의 문물이 교차하다 보니까 세속적인 세속 문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에도 그리고 교인들의 생각에도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는 부족하고 좀 천사숭배, 금욕주의, 율법주의 또는 영지주의까지 이렇게 나가면서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는 것보다 조금 더 이렇게 부가하면서 혼합주의적 사상이 유행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것은 아니고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였지만 바울이 그곳에 편지하여서 그리스도가 정말 탁월하다, 그리스도 외에는 더 이상 더해질 게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그 탁월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일깨움을 준 내용입니다. 1장 2장에서 이제 그리스도는 정말 탁월하시고 너희가 따르는 여러 가지 것들은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다, 그런 것은 따라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으셨나요? 아멘. 저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주님을 가까이 따르고 이렇게 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쉽지 않죠.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해요. 이제까지 우리의 삶이 땅의 것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찾았기 때문에 이제는 땅이 아닌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이 세상의 쾌락과 행복과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가치관들, 세상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했던 것들, 얻고자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어땠나요?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분과 같이 되려고 하고 그분의 길을 가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참 불쌍하고 어떻게 보면 안 된 삶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죄 없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덮어쓰고 죽어야 했죠.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논박하며 싸우며 미움받으며 이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핍박을 받으신, 세상에서 살 때 고난과 핍박을 받으셨고 하나 행복할 거 없었을 것 같은 그 그리스도의 삶이죠. 그런데 그분이 다른 사람들의 죄를 덮어쓰고 억울하게 죽으셨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죄를 덮어쓰고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만 알지 전체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예수는 나쁜 짓을 했나 보구나, 죽을만 했으니까 죽었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참 억울하죠. 그런 억울한 삶을 살았는데 여기에서 위에 우리한테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이제 이 세상에 기득권이 없으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인생은, 그리스도의 삶은 이 세상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모적이고 어떻게 보면 낭비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불쌍하고 안 된 삶이었는데,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요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평가와 하늘에서의 평가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렇게 달라진, 이 세상에선 비록 어렵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분을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은 어떤 곳인가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땅이란 혼돈하고 공허하고 한마디로 소망이 없는 상태, 생명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땅의 것을 생각한다, 이런 건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생각한다라는 것을 떠나서 이 땅의 여러 혼란스러운 것,
여러 진리가 아닌 비진리의 것들, 이러한 것들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땅의 것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 세상의 것, 땅의 것, 육신의 것을 따라가면 우리의 소유권과 우리의 기득권을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얽혀서 다툼과 혼란이 나게 되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신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우리는 아직 다 팔팔하게 살아 있습니다. 다 건강하고 다 젊고 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는 죽었고, 그리고 이제 너희의 생명은 어디 있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다 살았는데 우리 죽었다고 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어요. 여기서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있는 겁니다. 실제로 있는데 보이지 않아요. 이건 믿음에 속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형태와 성질을 감추어져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감추어진 것이 딱 드러날 때 우리는 어떤 걸 느낄까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날 때 우리는 기대하고 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요?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영광 중에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우리도 같이 나타날 것인데, 우리의 삶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이 나타날 것인데, 그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어쨌거나 여기 3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죽지 않았을 때 땅의 것을 여전히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죽지 않았을 때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때와 상황을 모르고 엉뚱한 것을 추구하고 열심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소통을 막습니다. 어떤 사람이 덜 죽은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옆에 매달린 2명의 행악자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예수님한테 하는 말입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얘기를 그냥 읽어요. 그런데 참 웃긴 장면입니다. 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좀 있으면 다 죽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만감이 교차할 것 같아요. 사랑했던 사람들도 다 떠오르고 좋았던 일들도 다 떠오르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모든 것들이 허망하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텐데, 여기 덜 죽었던 행악자, 한편 행악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되었는데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리스도에게 얘기하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우리를 좀 같이 구원해봐. 어떤 미련이 남아있어서 그렇게 구원받으면 살고 싶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죄인으로 인정돼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시면 살고 싶었을까요? 그러면서 행복하게 자녀 낳고 부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이 덜 죽은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런 게 아닌가 하면서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한쪽 강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 강도를 꾸짖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자기의 죽음을 인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래, 나 좀 있으면 죽겠지. 그래, 저분이 메시아인데 저분은 참 나도 죽는 것이 안타깝고 슬프지만 저 사람은 죄도 없는데 죽는구나. 저 사람은 정말 메시아일 수 있어. 그렇다면 나 저 메시아에게 부탁해야지.
다음 세상에서 하늘나라에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부탁해야지. 두 강도의 모습이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래서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 말씀은 정말 저희가 매번 참 강조했던 말씀이라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여기에 나오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 내용들 쉽게 풀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음란, 음탕한 마음, 부정, 정결하지 못한 것, 깨끗하지 못한 것들, 사욕, 여러 가지 욕망들, 악한 정욕, 악한 여러 가지 욕망들, 그리고 탐심, 넘어선 마음, 필요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을 이게 땅에 있는 지체고 이거를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핸들링하는 것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요것들의 가장 이 모든 악하고 땅에 있는 지체에 속한 이런 생각과 마음들은 어떤 것이 핸들링할까요? 바로 탐심이 핸들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탐심은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인 거죠. 탐심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죠. 그런데 우리는 늘 부족하고 늘 모자랍니다. 우리 그렇죠. 월급을 딱 받아도 월급 모자라네. 올해 이번 달 카드 쓴 게 얼마인데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부족하고 늘 모자라요. 우리가 맛있는 걸 먹다가도 와 누구는 호텔에서 몇십만 원짜리 점심을 먹는데 이러면 또 마음이 확 달라집니다. 이렇게 땅을 쳐다보면 비교하기 때문이고 땅을 쳐다보면 부족한 것 투성이 모자란 것 투성이입니다.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현실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6절.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짓을 하면 하나님이 벌을 준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일들, 대부분의 모든 일들은 우리가 자초한 일이라는 거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성도님들은 육체를 위하여 심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혼을 위하여 심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했던 수많은 일들 중에 육체를 위하여 했던 일들을 빼고 내 영혼을 위하여 나의 영원한 삶을 위하여 했던 일들은 몇 개가 있나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속히 부하려 하고 속히 성공하려 하고 이러는 모든 것들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고 합니다. 6장 10절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미혹, 전혀 엉뚱한 진리를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된대요.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은 그만큼 약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 부자들의 많은 근심을 알고 있죠. 그들은 편안한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 이튿날 결제해야 할 대금들과
그 이튿날 또 자신이 베풀어야 할 사람들의 목록과 돈의 목록과 이런 것들 수지타산을 계산하면서 굉장히 많은 근심을 합니다. 거기에서 뭔가 하나 삐끗하면 자기가 굉장히 어려운 궁지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한 근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 근심이 자기를 찌르고 자기 건강을 해하는 것조차 모를 때가 많습니다. 자, 성경은 그래서 계속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를 쳐다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요 부분이 이제 8절에서 어떻게 구체화가 되냐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함, 분노의 말이죠. 노여움, 노여워서 하는 저주의 말들입니다. 악의, 악한 의도를 가진 말입니다. 비방, 중상모략하는 말입니다.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부끄러운 말, 욕지거리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는 마음과 생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어요. 뭐 정욕과 분노와 탐심과 음란과 사욕 이런 것들은 마음과 생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말에 대하여 이러한 행동들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말에 대하여. 아까는 마음과 생각에 대한 이야기였었는데 이번에는 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지키려면 시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어요. 새 사람을 입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로 창조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타락한 인류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 선을 행할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고 다시 살면서 이제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법,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음으로 인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지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11절 여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바르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다스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12절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행하라고 하십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매사에 여유롭고 행복하고 마음이 넓습니다. 뭐든 부탁하면 아주 선한 마음으로 응답해주고 아주 애써줍니다.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실 그 사랑, 그 큰 사랑, 그 한량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늘 잊고 이 땅에서의 기득권, 이 땅에서의 부요, 이 땅에서의 명성을 위해서 마치 스올처럼, 마치 지옥처럼 끝이 없이 탐을 내고 욕심을 부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욕망을 넓혀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지 못했거나 알지 못했거나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시선이 땅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하늘에 계신 주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을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온몸에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주님을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며 대할 수 있습니다. 용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3절입니다. 사랑할 수 있다.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어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 어떻게 오는 것일까요? 평안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내가 죽어야 얻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이 땅에서의 기득권과 소유를 철저히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나의 사업, 또 모든 부딪히는 관계 속에서 내 기득권,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평강과 평안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조차도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죽지 못하고 또 죽어도 계속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나를 위해 하나님이 내가 잘 죽어서 평강이 이루어지라고 그 사람도 나와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그 사람이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멀리할 것이 아니라 나의 철저한 죽음을 위해 그 사람이 수고하고 있으니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에게, 그래야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이고 사랑으로 온전하게 메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의 존재에 대하여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으면 우리 가정이 살고 내가 죽으면 우리 공동체가 산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실천하지 못합니다. 죽었다 싶으면 다시 살아나 있고 죽었다 싶으면 다시 살아나 있고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 아까 살펴봤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풍성하게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오케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인이라고 매일의 예배와 매일의 섬김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깨닫지 못하거나 누리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깨닫고 그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가 죽는 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 두 번째 이유, 여기에서 온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얘기합니다. 온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에 속한 것들에 대해 생각하고 위를 보지 못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계십니까? 저는 복잡한 인간관계나 상황에 매여서 평안이 없고 자유가 없을 때를 많이 경험해 봤죠. 아주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혹시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까 해서 제 기도 제목을 나눠요. 하나님, 저는 이미 오래전에 주님을 만날 때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기득권을 누릴 생각도 유지하고자 안달복달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힘겹게 할 생각도 없고 그들을 이기거나 시기 질투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이라고 하시면 여기까지만 하고 미련 없이 갈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것들만 세워질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가지려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강하지 않고 유능하지 않다고 해서 그것으로 슬퍼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시니 주님이 주시는 자가 모든 것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 내 의도를 아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안에 주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셨사오니 내 안에 주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십시오. 내 시선을 들어 주를 보게 하옵소서. 땅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시간 혹시 본문의 말씀과 같은 상황에 놓여서 마음이 어렵고 힘든 분이 계시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데 너무나 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시길. 이 세상에 있는 나의 모든 기득권, 내가 안달복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내 소유권을 다 내려놓고 다 주님께 이양하고 나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의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진 가장 큰 능력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변하길 바라지만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변하죠? 다른 사람들이 무고한 죽음을 죽을 때, 나의 잘못으로 죽지 않아야 할 엉뚱한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온 세상에 창조주시고 가장 탁월한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뜨거운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많은 은사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 대신 무고히 죽는 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죽었다 살아나고 죽었다 살아나고 그러는데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주님이 한 번 죽으셨으니 나도 오늘 한 번 죽어야지. 주님이 죽으셨으니 내가 이 사건에서 한 번 죽어야지. 그래, 주님이 죽으셨는데 나 요번에 내가 한 번 죽어야지. 이렇게 결심한다면 우리도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랬던 가장 큰 능력은,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은 자신이 만든 피조물에 의하여 무고히 죽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가족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또 직장에서의 사람들과 이런 모든 관계들 속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우리의 짐을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정말 주님이 가신 방법으로, 엉뚱한 생각, 좀 더 머리를 굴려가면서 관계를 해야지, 소통을 해야지, 이런 방법 말고 주님이 가신 그 길, 그것이 정도입니다. 그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나의 모든 기득권과 소유권을 포기하는 기도를 합시다. 주님과 함께 온전히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사람으로 제대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시기를, 우리의 시선이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얽매인 문제들과 환경들을 풀어달라고, 여러분 개인의 소원과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환경의 문제, 관계의 문제들을 풀어달라고, 가장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평안한 신앙생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성령 충만과 각종 성령의 은사, 특히 사랑의 은사를 부어달라고, 또 은사에 맞는 신앙 인격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만져달라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믿지만 교회 다니지 않거나 교회는 다니지만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그들에게 믿음 주시길, 그들을 구원해 주시길 기도합시다. 관계가 소원해진 가족들이 있다면 부부간의 갈등이나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을 해결해 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섬기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고통 중에, 병 중에 영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 묶었던, 또 우리가 미워하고 마음으로 정죄하며 묶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매임이 풀어지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 가족원들이 당면한 문제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진로와 취업의 문제, 입시와 고시의 문제, 자녀들의 결혼과 태의 문이 열리는 복을 주시길 기도합시다.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섬기는 우리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가 되도록 주님의 선한 역사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고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 중직과 재직이 성령 충만, 옛꿈 영아유치부로부터 꿈땅, 샘터, 한빛청년부, 일본어 예배부, 예배위원회, 교육위원회, 선교위원회, 전도위원회, 문화교육위원회, 교우위원회, 재정위원회까지 각 목장의 목자와 목녀, 목원들까지 예배 안내부터 주차, 시설, 친교, 레노발의 방송 음향까지 나눔센터, 임용봉사, 서진FC, 카페 향기, 지역아동센터, 선교학사, 선교편지, 뉴송카이어, 해분찬양팀, 새가족팀, 전도팀, 중보기도팀, 회개와 출납까지 모두가 다 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견고히 세워가도록, 그리고 이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행사를 책임져 달라고 기도합시다. 아울러 이번 주에 있을 임직자 선거에도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뜻에 합한 일꾼들이 세워지고 모든 과정과 결과에 은혜 주셔서 모두의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재정과 능력 있는 사역 감당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선교사님들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선교지의 부흥과 재정적 필요를 채워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대통령으로부터 국민들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분야에 주님을 경외하는 리더들이 세워져서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모든 신학교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잘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이 선포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도록 북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 팬데믹도 잘 이겨내고 이 시간을 통하여 소외받고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오히려 복음이 전달되고 회복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라의 흥망성쇠와 개인의 안위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작은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어서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의 가정과 생활과 경제와 범사를 두루두루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돌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삶의 확신을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육신의 병마로 시달리는 주님 사람들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고 진로도 열어주시어서 세상에서 능력 있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 있는 임직자 선거도 주님의 크신 돌보심과 은혜로 잘 맞춰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합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잡음이나 시험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선교가 힘있게 하여 주시고 헌당이 속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이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세상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발걸음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살아나고 하늘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